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205장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쉬살 아침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해 말하여 주시오.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나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들으며 살 수 있는 은혜가 가장 큰 특권이요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말이 없고 좋은 소식이 없지만 또 영원한 것이 없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복락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피곤한 몸을 가지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모든 것 주님의 발에 내려놓고 오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귀 기울이며 우리의 영혼의 양식 삼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으며 우리의 모든 것이 영혼에 닿은 것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며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 온라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어서 형편에 맞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78편입니다. 78편 1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게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에게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78편 아삽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스길은 깨닫다, 생각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그래서 교훈적인 그런 내용의 시를 담고 있는 그 시편에 붙여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편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 뭐 참회의 시, 또 시온의 시, 왕의 시, 감사의 시, 찬양의 시, 뭐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역사시라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내용을 쭉 되뇌이고 해가면서 받을 교훈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는 건데요. 이 시편 78편은 역사시에 속합니다. 역사시.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어떤지, 그런데 그러한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서 불충했는지, 그러니까 은혜와 불충함, 은혜와 배반, 어떤 그런 것들을 대비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이 교훈을 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78편은 굉장히 길어요. 사실은 뭐 78편 하나 가지고 우리가 강의를 해도 뭐 몇 주는 할 수 있을 정도로 세밀하게 보려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편 전체 내용을 쭉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보는 그런 개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두 번 정도에 걸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이렇게 말하죠.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지금 내가 이제 이 시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거니까 여러분들은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게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이런 것들을 후대에 전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당신들도 듣고 우리가 후대에까지 전해가면서 우리가 좀 생각할 그런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는가?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말한다. 그럼 그렇게 알리라 하신 이유가 뭐냐면 자손들에게 일러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또 그의 계명을 지켜가지고 그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께 불충하고 패역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불충하고 패역하고 잘못된 것이 있었다. 그런 부분들을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줄 테니까 그것을 잘 귀담아 듣고 자신들에게 이 자손들에게도 알려서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다. 그죠?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잘 새기고 그 교훈을 잘 파악해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실수한 그것을 우리는 면하자. 우리의 후손들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자라는 거죠.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두 가지를 배우는 거죠. 첫 번째는 잘된 것. 그때 이런 선택을 하고 그때 이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오늘의 우리가 있게 됐다. 이런 긍정적인 어떤 교훈이 있고, 또 하나는 역사적인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때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 순간에 누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운명이 완전히 지금 물꼬가 바뀌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그거죠. 단순히 지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무슨 선택을 했고 그래서 지금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도 비슷한 경우가 되면 우리 조상들이 했던 좋은 선택을 하자. 그렇죠? 나쁜 것들은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서 더 이상 그것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자. 역사를 배우는 이유죠. 지금 이스라엘의 이 자손들에게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실수를 참 많이 했다. 지나고 보니까 그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얘기를 들려줄게. 이런 얘기죠. 자, 그래가면서 이 이스라엘 자손의 실패, 그것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무기가 없어서가 아니었다. 무기가 없어서가 아니고 그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무기를 갖추고 활을 준비하고 나름대로는 싸울 준비를 꽤 했는데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전쟁의 날에 후퇴했다라는 말입니다. 전쟁에서 막 준비를 잘하고 했는데 결국은 졌다. 왜 그러냐? 10절 11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걷어차버리고,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도와줬는지 그러한 것들을 계속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기가 없어서 우리가 실수한 것이 아니다. 실패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실패한 것이 아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지금 교훈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의 실패, 이런 것을 기억하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주님께 불충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가지고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얼마나 능력이 많고 얼마나 사랑이 많고 얼마나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고른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여줬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능력으로 돌봐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결정적인 순간만 되면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불신의 늪에 빠져가지고 불평하고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쭉 이제 12절부터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리고 광야를 지날 때 우리를 얼마나 그 능력으로 함께 주셨는지 모른다 보면 그렇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애굽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보면 10가지 재앙 모든 강물이 피로 변하게 하고 우박이 떨어지고 개구리가 들끓고 뭐 여러 가지로 많이가 있었죠. 그리고 또 나와가지고는 13절에 보면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이건 뭘 얘기하죠? 홍해를 지나게 한 것 물이 좌우에 벽처럼 그렇게 서도록 했다라고 그런 기록도 있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바다도 갈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인도해 냈죠. 14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고 뭐죠? 이거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한 것. 또 15절 16절에 보면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광야를 지나면서 물이 없으니까 바위를 쳐가지고 그 바위에서 물이 콸콸콸콸 나오게 해가지고 그 갈증을 해소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바다도 가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또 이 바위를 쳐서 그 물이 나오게 하시고 아주 하나님의 능력이란 능력은 다 맛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런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요. 17절에 보면 어이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한두 번 범죄한 게 아니라 계속 범죄했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것과 똑같이 됐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니 20절에 보면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그래도 능력을 행해 주셨는데 홍해도 가르시고 또 반석의 물도 나오게 하셨는데 우리가 광야를 지나다 보니까 배고파 죽겠다. 이제 새로운 문제가 나왔다. 이 배고픈 것 이것 하나님께서 이거는 해결해 줄 수 있겠느냐. 능히 떡도 주시며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의심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번만은 안 되겠지. 이거는 안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심하고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이 출애굽기 쪽 레위기 민수기 이런 데 쭉 보면 참 신기할 정도로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봐주시는 것을 경험하고도 이렇게 믿지 않는가? 참 이상할 정도다. 그런데요, 사실 뭐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보면은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문제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사람들 앞에서 뭐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걸음을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어나서 걷게 하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심지어는 죽은 자를 들어서 살리는 그런 역사까지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이 당하신 일은 뭐예요? 이분이 우리의 참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따른 사람들은 사실은 상대적으로 소수입니다. 나중에 보면 다 어떻게 했어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해가면서 그 능력에 환호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하던 그런 것은 다 사라지고 눈앞에 이제 현상에 충실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잊어버리고 그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시고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뭐 사방이 꽉꽉 막힌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지,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하면서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면 이번에도 그럴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참 그럴 거야 그래가면서 스스로 먼저 절망하고 낙심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많이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신약시대에 예수님 그 시대의 사람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 교훈을 얻자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의심하고 새로운 문제 앞에서 회의하고 그러니까 21절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라는 표현을 지금 한 절에 3번 계속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22절이 오늘 우리가 보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으로 역사해 오시고 그랬는데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도 넘어가게 하시고 도움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불같이 노하셨고 진노가 불타올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분 나빠하시는 게 뭐냐면요, 믿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는 거. 아니 내가 능력이 있다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니까, 내가 너희를 도와준다니까,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 뭐 지금까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 같은데 지금 이 문제는 또 차원이 또 달라요. 하나님 힘든 것 같아요. 이러는 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은 결국 믿지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장 큰 죄는 뭐냐? 불신입니다. 불신,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능력의 주님, 돌보시는 주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자기한테만 매달리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반대예요. 주님은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면 좋아하십니다. 귀찮아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아뢰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이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 이번엔 하나님한테 내가 폐 안 끼치고 그냥 내 힘으로 해볼래. 이게 교만이고 하나님께서 이걸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폐 끼치면 안 되지만 주님께는 폐를 많이 끼쳐야 돼요. 하나님께는 폐가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거 부탁하고 저거 부탁하고 이 일이 있습니다, 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좋아하신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께 구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것이 주님을 서운하게 하고 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탁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새로운 부탁인 것처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싫어합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도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사람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도 제한되어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믿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된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부탁하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데 왜 그러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직 어린 자식이 문제가 있는데 자기 혼자 끙끙거려가면서 부모에게 말도 안 하고 그러면 부모 마음이 아픈 거죠.
난 어른이라 살아봐서 아는데 그건 요렇게 해. 내가 도와줄 수도 있고 가르쳐 줄 수도 있고. 그런데 부모님과의 거리를 두고 자꾸 숨기고 말하지 않고 그러면 그 자체가 부모님 앞에 가슴 아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크고 작은 사정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봐주고 싶어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믿음으로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기 힘으로 한다고 우리 스스로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 사실은 그것은 자기 힘이 아닌 세상의 풍조와 다른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세상의 풍조와 악한 신을 따라 사느냐,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다. 내가 내 생각을 따라서 산다 하는 순간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닌 한 누구를 따르는 거다? 세상의 악한 것을 따르는 거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사람은 자율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자기 힘으로 산다고 하지만 결국 가만히 따져보면 자기의 욕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욕심을 주관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존재, 악한 영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악한 영의 속임을 당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고민하고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판단했다. 그런데 결론은 객관적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 의해서 이끌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 의해서 이끌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자기들은 그 뱀이 얘기하는데 톡 보니까 아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자기 모든 것으로 다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고 뱀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 생각은 어떤가? 다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결국 누구를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한 건데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뱀의 음성을 따른 거죠. 타락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보다 마귀의 음성을 따른 거죠. 자기들은 자기가 생각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마귀의 생각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혹에 넘어간 것이고 죽음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가 그거라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듣고 잘해야 되는데 권성으로 듣는 거예요. 맨날 잔소리. 그래 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일 당하고 그러고 집에 와서 울고 이러는 거죠. 그렇죠? 예. 주여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고 주여 제가 힘이 없습니다. 제가 판단력이 부족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러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도 내 삶도 내 가정도 내가 하는 일도 내가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심지어 기도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내 가정과 내 생각과 내 일하는 것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에 의지하며 사느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주관과 그것이라고 빙자해서 결국은 악한 영에 이끌려 사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수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이것을 교훈 삼아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소망을 주님께만 두며 그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204장 20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더 낮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시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석 만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짓세.